2009년도인가 여기 교회 짓기 전에 한번 캠프 그때도 특강으로 이렇게 왔었던 것 같습니다. 한 16년 만에 이렇게 오는 것 같네요. 예, 세월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담하고 좋은 이렇게 예배당도 허락해 주셔갖고 이렇게 성도님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좋은 공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자, 오늘 전총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을 주제 말씀으로 하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데, 저도 어떤 말씀을 이렇게 부속적으로 연결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도 저만의 그냥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틀림없이 우리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단락은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가르쳐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믿음의 성도의 어떻게 보면 도리 혹은 책임에 대해서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장 1절부터는요 11장까지의 어떤 교리적인 그 논의에서 실천적인 논의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서 중 가장 어떻게 보면 독특한 특징이나 이 패턴 중에 하나는 이 서신서의 교리를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잘 설명한 다음에 그 후에는 이 교리를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권면하는 적용이 항상 뒤따른다는 것이 이 바울 서신의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리와 이 실제적인 적용은요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전의 앞면과 같은, 이렇게 동전의 앞면이 어떤 것이 앞인지 뒤인지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죠. 자를 수 없잖아요. 이 로마서 12장 1절은요 논리적으로 앞에 단락, 이 로마서 어떻게 보게 되면 9장, 어떻게 보면 9장에서 11장 또는 더 넓게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갖다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바울 성도는요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로서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바울 사도 형제님께서 그렇게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고 이 권면했냐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우리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선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요즘 세대를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 성속 이데올로기 사상이 너무나 팽배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물결에서 우린 점점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시류를 갖다가 치고 올라가면서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뭐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제 그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가 개인적인 산재물된 이 삶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이 개인적인 산재물의 영적 재배를 어떻게 우리가 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 먼저 한번 같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게 하시고 또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교리적인 부분으로 논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여기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비하심과 긍휼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율법적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해줬으니까 너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 이 강권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로마서의 수신자인 그 로마 성도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를 당시를 이렇게 로마를 갖다가 그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어디였습니까? 그리스 문명? 예, 헬라 사상이 그 로마를 갖다가 지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 육체란 타락하고 하나님께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의 대표하는 대표자가 누굽니까? 뭐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플라톤의 이 사고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형이상학적인 세계, 그다음에 형이하학적인 세계, 어떻게 보면 성속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개념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사실로 증명된 그 세계를 어떻게 보면 형이하학적인 세상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런 세상을 가진 그 세계를 형이상학적인,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영향으로 치부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영역에 철저하게 가두게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권고하는 내용은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몸은 별거 아니야. 몸은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플라톤 같은 경우는 행복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그것이 모든 것이 다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 형제님은요, 그 헬라 문명에 살고 있는 그러한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권고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드리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제사에 사용되는 제의적인 용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듯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바치라는 사도 바울 형제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어떤 그 또 대제사장 이런 분들이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드려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흠없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 육체만을 요구하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과 육을 합한 우리 인간, 전 인간을, 우리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몸은요, 우리 성령님의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지 않고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알다시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우리는 죽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제물을 원하시는 극악무도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예전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참 몇 왕들이, 악한 왕들이 자기 자식을 불을 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자들을 번제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은 비록 살아있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희생제사도 중요하지만요, 심지어 구약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욕망들,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 욕심,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의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희노애락,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는 것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새로운 삶은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그렇게 우리가 산제물이 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그것에 몰두하고 전심전력하는 것을 우리가 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초짜 신앙일 때는 어떻게 보면 발목신앙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뛰고 대져요. 그렇지만 물이 점점 차올라서 허리가 되고 또 가슴에
물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결이 우리를 끄는 대로 우리는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 속에서의 그런 물결 속에 우리는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 성도님의 반응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삶을 우선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 성도의 반응은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그 후반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바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길요, 이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킹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성적 예배, 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킹제임스 버전 한번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은 그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여기 말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이 자신을 부인하는 삶, 그 다음에 내 자신의 희노애락을 주님께 맡기는 삶의 예비를 살라는 뜻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리스도의 성도의 합당한 반응인 이 산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지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요, 이 기독교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정체성 또는 소속감, 연관, 그런 연대감이 상당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공동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담대하게 우리가 일원화된 정체성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내면 세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나의 내면, 나의 어떠한 사상, 나의 안식, 이것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일시 여겨지는 경향들이 근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영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공적 영역이 세속화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치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세속 이원론에 너무나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에서 하지 못할 여러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공적 영역의 부분들을 우리는 이 세속화되는 것에 너무나 방치를 하다 보니까요, 이 공적 영역은 더욱 세속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요, 이 종교는 더 이상 공적 의제와 충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진리의 원천으로 간주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적용하는데 성속 이원론적 이 방식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자연스럽게 삶과 신앙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적 영역인 어떻습니까? 교회와 또 집에서는 우리가 정말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공적 영역인 직장과 사회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춘지에서 정한 500대 기업에 드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한 그리스도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우리가 사적 영역이죠. 교회에서 집사일을 했고 또 11조도 잘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교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장인 공적 영역에서 그의 일은요, 법의 허점을 찾아 계약을 깨는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이 하는 일이 이 도덕적 원칙, 어떻게 보면 진실, 성실함, 약속 준수, 이 같은 것을 산산조각나게 깨서 그 허점을 찾아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 일로 삼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하면서도 본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사는 것이 위반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일을 하며 뭐라고 하면 아무 꺼리낌 없이 나는 그저 맡은 일을 할 뿐이야. 나는 상관들이 시키는 대로 맡은 일을 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인의 삶에는요, 삶의 전체를 해석하는 렌즈가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능을 점점 그 우리가 삶을 평가하는, 그리고 그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설정하게 하는 우리가 삶의 렌즈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은요, 총체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2절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그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시대부터 벌써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보다도 너무나 악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의 저서 하나님의 모략에서요, 이 세상은 암흑 속에서 전복 비행을 하는 그런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복 비행이 뭔지 아십니까? 뒤집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떤 것이 앞이고 뒤고 위인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대가 끌어가는 대로 어떤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이 하버드 대학에서조차도요, 윤리의 기준이 되는 상하 불변성, 이 상하 불변성, 뭐가 위고 뭐가 아래인가를, 이것이 지식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 가정이 이 지식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이미 그런 주장들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고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송영길 형제님 예, 여기 계신데요. 교실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떤 학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학생에게 교사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요, 교사의 본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미국 법정에서 이루어진 판결로 나타난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전에는요, 어떤 학생이 잘못하면 나와서 저 때 같은 경우는 나와서 줄받다 맞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갖고 그것을 고쳤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도 참 힘듭니다. 요즘 군대에서도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오히려 상관들을 오히려 후욕해서 문제를 삼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남녀 성별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하는 성별이 남자, 여자가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지난 우리 제가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난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알고 계시죠? 남자 선수가 여자랑 권투 시합을 했어요. 나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나와서 결승에서 여자 선수가 결승에서 하도 두드려 맞다가 도저히 나는 저 사람하고는 못해 해갖고 기권하면서 그 남자가 금메달을 획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못하는 그런 형국에 있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세대는요, 정말 총체적으로 부조리와 관념만의 위력을 통해 우리를 오도하고 이 존재에 대한 부조리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능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주님께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영적 예배의 삶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영적 예배의 삶을 강조하는데 그 방법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이 영적 예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성의 영역에서 솟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받아들인 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층적으로까지 동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대학교에 우리가 진학을 많이 청년들이, 여기도 이제 고3 이렇게 졸업반들 이렇게 왔을 줄 아는데요, 이 학교는요, 무장된 상대주의로 무장한 아주 고천적인 이론가들, 이 교수님들이 믿는 어린 학생들을 무차별하게 공격을 합니다. 저희 아들이 그 전에 대학교 이렇게 들어갔는데 교회 다니는 분 손들어 보라고 이렇게 하더니만 한 몇 명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아주 원시인 취급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참 모욕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형제 자매들이 이런 상대주의의 이론가들에게 압도당한 상태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영적인 영역으로 돌리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개 너는 구원 문제에 좀 문제가, 구원 확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정말 이것이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 질문을요, 영적인 핑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프란시스 셰퍼는요, 우리가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을 제공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젊은이들과 또 감염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 세속 사회에 수준 높은 이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고 그것에서 뿌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이 전쟁에 내보내는데 아무런 실탄이나 총도 가지지 않고 내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우리 청년, 우리 학생 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준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기독교가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정말 이 권능과 그 능력의 강건함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속 이분론의 일종의 기형적인 우리 종교 문화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는 사적 영역에서 우리는 해방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공적 영역까지 우리 모든 복음의 이 능력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지배하는 그것을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게 사는 삶을 사는 우리가 그런 삶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우리가 주님 믿는 것 이것이 모든 실제에 있어서 진리로 변화되게 하는 그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가 허락하신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에 보존하고 지키는 것에 또 다스리는 것에 그것에 실패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영역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각자의 영역을 우리는 지키고 거기서 승리를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삶에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갖고 그곳에서 우리가 산재물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시간을 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요 우리가 산재물의 삶이 우선되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적 예배의 삶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런가 아니 하는 건가, 우리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우리 개인적인 산제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